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또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만나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또 생명의 떡을 먹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수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은 곧 엘란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브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욕과 시므온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0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와 로스와 묵빛과 후핍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은 후심이요 납달리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이며 야곱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서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예, 민족의 이동입니다. 우리 야곱이 그의 가족들, 이 자손들을 데리고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지금 첫 번째는요. 두려움 속에 제사 드리는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대이동을 시작한다. 생각해보라. 야곱이 이 낯선 땅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해봤겠는가? 여러분, 야곱은 현재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있었고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 여러 번 이 먹거리를 구하기에 헤매었다가 이제 그곳에 에,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은 갈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까지 내려갈 줄 몰랐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곳. 야곱은 아들 요셉을 향해 갔지만 막연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그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죠? 예배할 때 보면 야곱에게 이스라엘아 나는 하나님인데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이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려운 길을 가는 야곱은요, 부엘세바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제사를 지냅니다. 단을 쌓습니다. 부엘세바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예배의 장소입니다. 야곱은 지금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특별히 그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예배한다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에는 구약 시절의 예배는 이러한 희생 제사가 필요했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제물을 희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희생 제사를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은 선조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곳에서 동일하게 야곱을 부르시고 애굽으로 향하는 야곱에게 평안과 담대함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엄청난 약속을 받죠. 그의 두려움이 막연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라. 예,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 음성 한마디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기억하게 하죠. 그리고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 말라. 야곱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거기에 내 뜻이 있다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보내는 거다. 심지어 4절 보면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너는 내가 약속한 너의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며 심지어 야곱이 어떻게 죽게 되는지까지 하나님이 그 예배의 자리에서 야곱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낯선 애굽으로 향하는 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으로 바뀐다. 그리고 바로가 보낸 수레를 이제 얻어 타고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에서부터 브엘세바는 또한 최남단이거든요. 이제 광야길로 애굽으로 향하는 길로 완전히 낯선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어서 이제 수레를 얻어 탑니다. 걸어갔던 그가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배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막연한 두려운 삶의 길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이다. 우리의 인생길이 수레를 타고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은 예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신자들의 특권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막연한 삶의 길, 또 오늘 하루 또 새롭고 두려운 그러한 시작이 여러분에게 설레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며 또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자리임을 믿고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주님과의 만남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시간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적용 두 번째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성경은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대가족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문 전체가 새로운 삶의 장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면 이제 다른 챕터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이 가족들을 책임지고 그 민족의 이동과 같은 그 일들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는 것, 그 담대함은요,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뿐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담대함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장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었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놓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명단은 레아에게서 난 자손, 실바에게서 난 자손, 라헬에게서 난 자손, 비라에게서 난 자손을 차례로 기록하며 결론적으로 요셉의 두 아들까지 포함해 총 7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명은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7이라는 완전수에 또 10이 더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출발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걸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고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400년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출애굽기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이 긴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의 역사가 이제 출애굽하는 데까지 200에서 300만의 민족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인큐베이터 같은 또 하나의 훈련의 자리를 출애굽으로, 이 애굽으로 하나님이 선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400년 동안 2, 300만의 민족이 그곳에서 태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을 이스라엘의 훈련의 장소요, 성장의 장소로 계획하셨고 작은 시작이 큰 민족으로 자라게 하셨다. 애굽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민족을 키우실 훈련의 장소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낯선 땅이 지금은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또한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자리고 훈련하게 하는 자리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곳은 피난처가 되기도 하죠. 기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지는 우리 삶의 기근이 생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채워지는 그러한 자리임과 동시에 내가 훈련받는 장소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고 그 긴 기간 400년 같은 그 기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떼게 하고 마침내 2, 300만의 큰 민족으로 자라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막연하고 두려운 삶의 자리에 우리의 초행길에 다가오사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담대하게 일어날 그 수레에 몸을 싣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더딜지라도 그 약속을 의지하여 또 살아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그 주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두려움이 확신으로 변해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기 위해 예배합니다. 살아내기 위해 또 걸음을 떼기 위해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내 작은 삶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말씀해 주셔서 버티고 견디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막연함의 우리의 초행길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대와 소망과 설레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거운 우리의 걸음이 수레를 타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훈련의 장소고 마침내 더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같아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주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줄 믿고 말씀을 통해 담대하게 또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